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장 출애굽기 1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또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7페이지죠. 2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율법의 뭐죠? 율법의 뭐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큰 맥락에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고 몽학선생적인 역할들을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의 어떤 체계들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이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입체적으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바로 보아야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우리 삶에 바르게 성도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용도인데 첫 번째 용도가 뭐였냐면 그것은 제1 용도는 무슨 용도예요? 거울의 용도. 그리고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었죠? 신학적 용도라고 했다. 이거는 죄로 누군가를 절망시켜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회심할 때 이런 율법의 인식과 경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회심할 때는 좀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선한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게 근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붙드는 쪽으로 갑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건 깨닫지 못하면서 뭐 은혜만 얘기한다던가 또 반대로 은혜는 자꾸 인식이 안 되고 자꾸 죄책감만 빠져들고 이러면 그건 회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의미는 자기 죄를 깨달을수록 누구에 대한 은혜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회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가 뭐였죠? 두 번째 용도는 시민적 용도니까 그건 제2용도다. 이거는 보편가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율법이라는 도덕적 의식을 여전히 심어놓고 계신다. 그건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니까 칼빈이 그리고 이 얘기는 개혁신학이 이런 의미예요. 개혁신학은 무슨 용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제3용도를 중요시합니다. 1용도를 중요시했던 건 누구냐면 루터파예요. 근데 루터파는 성화를 많이 설명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칭의도 세워놨지만 칭의받은 자가 성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도 많이 드러내놨다. 개혁파는 3용도를 중요시합니다. 제3용도는 뭐냐면 규범적 용도라고 하는데 이 규범적 용도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용법이냐면 우리를 뭐 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말 속에서
불신자도 아니요, 막 넘어오는 사람도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율법의 용도인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생활에 뭐가 되어주는 거죠? 그들의 생활에 이정표, 이정표가 되는 거야. 이정표가 뭐예요? 이정표는 어디로 가라는 표지판이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간 내용은 규범적 용도면서 제3용도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율법이죠? 이런 용도는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뭐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구원을 받거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한 표현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오전에는 뭐 노동 얘기도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제물이에요? 산제물. 우리 삶을 드린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서 삽니까? 생활. 생활에 이정표하면 율법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 예배에 관련된 것과 현실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게 다 율법 속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은 몇 조항밖에 없어요? 십계명은 몇 조항이에요? 10조항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10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죠. 제육법이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갖다 놨지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외면적인 거, 내면적인 거 따지고 보면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실정법이 나오잖아요. 실정법이 옳고 그르면 헌법재판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읽잖아요. 낭독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암송하듯 하면 안 되고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원리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후 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강설해서 그 시간에 십계명 같은 걸 다 강설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그 원리들을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거 푼 게 오늘 오전 예배 때 몇 계명을 푼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8계명을 풀어준 거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 용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용도는 율법의 중심적 목적에 더욱 가까우며 중생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살아서 다스리는 성도들에게 그 자리를 갖습니다. 그랬으니까 왜 이 용도가 성도들에게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냐면 율법 자체만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가끔 요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령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율법은 문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은 문자다. 그럼 그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문자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지 성경 가지고는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자체가 논리에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썼냐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쓴 거고 칼빈도 쓰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자와 영을 구별한다. 그럼 문자다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문자 갖고 안 돼. 신령한 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은 문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맨날 공부나 하고 성경만 강조하고 아니야. 뭔가 체험을 해야 돼. 가슴속에 뭐가 뜨겁게 올라와야 돼. 여기다 기준을 딱 맞춰버려요. 근데 문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 영이라는 얘기가 성경을 강조하는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조명하는 대상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뭐를 깨달으라고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죠. 외적인 삶의 구원의 기준은 성경이요. 주관적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원리는 밖에는 성경이 있고 안에서는 성령이 깨닫게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로는 안 돼요. 이 얘기는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그 진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질 못하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뭐를 깨달으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신령주의자, 이단들,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 버렸냐면 문자는 안 되니까 성경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뭐를 강조하는 거? 누구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경하고 성령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뭐를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고 조명하니까 문자하고 영의 대조는 성령이 없이 말씀을 받는 걸 의미하고 영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반응하는 걸 의미한다. 결국은 성경이 강조되는 얘기라고요. 근데 옛날에 분위기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신령해야지 맨날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 얘기가 이걸 누가 썼냐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시대의 이단자들, 신령주의자들, 그 시대의 소위 말해 오늘날 우리 신사도 운동 이런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한 성령과의 뭐 계시 이런 걸 강조할 때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와 영의 대조는 성경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를 다 포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다 강조되고 있는 얘기라고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용도는 중생한 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랬으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깨달을 때 이 사람에겐 생명도 있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이제 그 계명을 쫓아갈 의지가 그 안에 발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과 기뻐하지 않을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로화하지 말고 감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응답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자에게 율법이 유익을 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역사와 기록된 율법이 함께함으로 경건의 유익이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거듭나면 저절로 다 될까요? 아니면 필요한 게 있을까요? 거듭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네,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듭났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저절로 되는 거지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라고 거듭나게 한 거니까 거듭난 마음속에 계속 뭐가 들려져야지 크리스찬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거듭났지만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자꾸 멀어지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거듭났는데 안 믿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듭났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인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서 성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다시 말해 거듭나고 성령 받았어도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 이 죄인을 연합시키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그것도 연합사상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시키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은 끈, 띠, 그래서 반드 그러거든요. 반드. 바인딩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묶어내는 분이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묶어내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예, 구원받는 믿음도 거기서 나고 성화되는 믿음도 들을 때 자라간다. 칼빈은 율법의 두 가지 혜택을 말하는데 첫째 율법은 중생한 자들이 열망하는 주님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고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도구가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가르침만이 아니라 권고도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가 함께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율법이 들어오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라 말아도 은혜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값없이 용서해 줄게,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있죠. 그런 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거는 하라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제일 싫어하는 하라 말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라 말아. 근데 그게 은혜일 수 있나요? 없나요? 왜냐하면 이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면 그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안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은혜가 역사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라 말하는 형식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지만 복음을 주신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라 말하는 요구를 하신다고요. 얘야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세 사람의 생활 방식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상당 부분이 하라 말하잖아요. 그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또 오늘은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음 설교는 그거거든요. 다음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희는 무슨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그거 하라 말하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나요? 율법주의를 전하나요? 그 말씀도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라 마라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뭐를 안 하게 된 거니까. 하라 말하느냐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콜링. 그 부르심,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명령이에요,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저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배를 버리고 떠날 수 있지? 배를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저는 적용이 안 돼요. 말씀 전하다가 떠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밖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를 하다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이제 목사가 떠나면 이건 반대로 되니까 이해를 못 들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배를 버렸다는 건 그들이 생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올인을 하고 걸었다 인생을.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뭐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요. 은혜. 그러니까 그들이 따를 만한 본성이 있어서 따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여기에 영향력이 미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따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라 마라가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성화의 도구로 쓰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생활의 원리를 성령의 역사로 따르게 되고 회개도 하고 또 수정하고 교정하게 된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으켰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럼 그걸 받은 자들이 이제는 쫓아가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셨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보통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그 목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두 가지 반응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No. 아니면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아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본질은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삶을 살면 되게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과거에는 그 말씀을 증오하는 일들이 있었고 증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싫어서 교회도 안 나갔고. 근데 어느 날은 또 그 말씀 때문에 주여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겠나 이러면서 갑자기 바뀌어지고 사람이. 또 어쩔 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되고 따라가기 싫었고 안 됐는데 또 어떤 날은 또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이 또 갑자기 순종이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뭐인 거예요? 항상 문제는 항상 내 마음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임했는가 아니면 악한 본성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이죠. 말씀이 바뀔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바뀌어지는 건 누구죠?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목표로만 쫓아갈 수 있으나 항상 우리는 뭐의 수준대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대로 인정하면서 가야지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못 가면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땐 그거를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데서 회개도 나오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 안에는 그런 약간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하면 그 말씀을 기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아니야 뭐 그 정도 꼭 할 필요는 없지. 근데 그런 거는 언제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조항도 십계명의 어느 조항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순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지킬 땐 감사하고 못 지킬 때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율법의 권고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이 땅에서
다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와라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거는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마치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도록 다그치는 육체의 채찍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빈둥거리지 못하게끔 부단히 찌르는 가시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거듭났으니까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배력으로 따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죄의 잔재가 있으니까 이제 아직은 고쳐가야 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될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가 사람들에게는 본성을 거스리냐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성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죠. 여기는 지금 비유가 많이 나왔는데 가시처럼 여겨진다 이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또 복음과 성령을 받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그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그걸 못하면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율법이 자기 입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바로 이 제3용도의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죄성도 있으니 우리는 가끔 이런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한번 보세요. 율법은 마치 어떤 사람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 근데 이 얘기를 저는 군에 가서도 읽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그지.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 같은 존재가 나구나. 근데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누가 썼죠? 이 얘기를? 이거 누가 쓴 책이에요? 칼빈은 우리보다 좀 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은 절대로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저는 그게 보이던데요. 아마 칼빈 자신을 생각하면서 썼을 확률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칼빈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칼빈은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의식을. 저는 재밌더라고요. 칼빈이 혹시 자기를 당나귀처럼 이렇게 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썼을 확률이 높다. 당나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당나귀 보니까 얘가 고집이 세고 그리고 되게 장꾀를 많이 부린대요. 무거운 거 지면 잘 안 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신앙의 길을 걷다가 계속 느끼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상에서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칭의로 따지면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지만 아직 상태적으로 보면 아직도 어떤 성향도 가진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놀라운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또 빨리 이렇게 당나귀처럼 행동할 때도 많은 게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군 거죠? 모든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게 칼빈 자신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천국이 아니라 영화됐을 때의 상태가 아니라 지상에서요. 지상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한길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무기력할 때가 많고 게으를 때가 많고 악한 것을 고집하는 당나귀처럼 행동할 때도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도록 하는 뭐가 필요해요? 재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여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율법은 그를 빈둥빈둥 거리지 못하게끔 부단히 찌르는 가시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칼빈은 둘째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누구의 가시를 줘버렸어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몇 번 구했나요? 3번 구했죠.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안 하려고 그걸 줬다? 자고하지 않게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모처럼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당나귀처럼. 사실은 당나귀처럼 되는 확률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당나귀 같은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날마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나를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한다.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기준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진정한 효과는 항상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는 성경이 들려줘야 된다.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우 열심과 성실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당나귀처럼 좀 이렇게 막 하면 뭔가 자꾸 찔러서 앞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요. 감사한 거죠. 성령의 내적 역사와 성경이 함께하는 곳에 진정한 경건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 들을 때 누가 성령의 역사가 이게 교회를 결정짓는 거예요. 중생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함께 율법을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할 마음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가끔 성도가 넘어져도 이와 같이 하여서 그들을 자꾸만 선한 길로 회개시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지는 제3용도로서 도덕적 율법은 율법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이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뭐 가시로 찌른다. 뭐 또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채찍이다. 근데 이게 율법의 본성으로 우리를 막 후드러 패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항상 삼용도에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항상 뭐가 함께하면서 율법이 들려져요? 요게 중요한 거죠. 율법에 누구의 용서? 예,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총이 함께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은 우리가 못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말씀으로 선포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지만 항상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좀 전까지 이걸 어기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게 우리에게 이게 살 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무지막지한 심판의 그 몽둥이로 율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리는 도구라. 그러니까 뭐가 늘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든 어떤 언약의 요구로 우리를 부르시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그 모든 명령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넓은 의미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의미의 율법이다. 그럼 좁은 의미의 율법은 뭐예요?
이런 용서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냥 안 지키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이걸 맡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얘기해봤자 짐밖에 안 돼요. 절망밖에 안 해요. 생명의 열매는 율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용서받은 자들은 율법이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은총으로 무엇을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옷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계속 옷 얘기했잖아요.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규범적 용도로 적용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그의 복음으로 내가 옷 입지 않으면 율법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으면 그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무슨 멍에가 돼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성립합니다. 용서 안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되며 완전한 목표를 향해 자라가고 다가갈 특권을 누립니다. 용서 안에서 뭐를 향해 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돼요? 목표를 향해. 율법이 지금 다 못 지키면 죽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 계속 용서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종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또 무슨 사람도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자. 마치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면 반드시 절망하게 된다. 따라서 중생한 성도들은 모세 전체나 율법의 두 돌판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안 믿어도 돼. 이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3용도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죽음의 직분,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교리로 견지되지만 성도들에게 두 돌판의 가르침은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더 월등한 용법과 효과를 유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한 성도들을 삶의 규범인 율법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십계명에는 우리가 갈 길이 인도되고 다 계시됐을까요? 크게 그 영역을 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것의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의 방법. 그리고 둘째 돌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와 생활이라는 것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경건의 기준들이 율법 속에다 녹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율법의 제3용도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이 여죄를 지닌 성도의 상태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거룩한 것을 명령한다 하여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율법은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우회하거나 도망치거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율법은 지금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목표로서 주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쓸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완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으며 일생 힘쓰고 애써야 하는 뭐로 주어진 거죠? 목표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완전함은 그걸 완전하게 지키는 순간은 없어요. 근데 어느 것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냐면 적어도 삶의 과정 속에 그걸 목표로 삼고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해요? 적어도 이걸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상에선 그래도 그게 너희들이 기준에 부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그것도 비슷하네요. 거의 답에 가까이 왔는데 힌트 없습니까, 누구? 예. 예. 장로님이십니다, 역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뭐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이 장로님을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완전성하고 진정성은 다른 거예요. 진정한 거는 부족해도 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부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같이 사냐면 적어도 진정성을 신뢰해 주니까. 진정한 거하고 완전한 건 다르다. 저기 뒤에 분이 자꾸 뭐라고 하시네. 예,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진정성은 뭘까요? 지상의 수준에서 온전한 걸 의미한다. 적어도 믿음의 동기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어쩔 때 우리가 부족할 때도 진정성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외적인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고 뭐 조금 더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격차를 떠나서 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건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그가 사는 것이 또 어떤 분은 몹시 연약해요. 몹시 연약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이 볼 땐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목숨 걸고 분투해갖고 그만큼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당대에 어떠한 자라고 그랬죠?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노아가 완전하게 뭐가 완전해요? 살려주니까 나오자마자 술 퍼먹고 그 이상한 짓을 해갖고 자식들도 저주받게 만들고. 아니 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아빠가 잘못됐냐면 그 노아가 함에게 죄질거리를 제공한 거라고요. 그 놈도 잘못한 놈이긴 한데 부모가 잘못한 거죠. 근데 노아를 당대에 그죠?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얘기예요. 네 수준에서는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노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너는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갔다. 심지어는 누구도 이런 거에 사실은 속해요. 적어도 진정성 있는 믿음이 롯에게도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유혹을 받아서 들어가는 바람에 죄를 몽땅 졌죠. 근데 롯은 그 안에서 그걸 즐거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요. 다시 말해 크리스찬의 심정을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선택이지만 거기선 또 분투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옳지는 않은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만 공적인 영역에서 세례 주거나 뭐 치리하거나 이런 건 다 뭐죠? 외적인 표를 가지고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지만 내면적인 건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성도님들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완전하려고 하시지 말고 진정성 있게 예배도 뭐 삶도 관계도 진정성 있게 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용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못하면 회개하고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럼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뭘 주실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그거를 1000번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누구를 강조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이여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공적인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주에는 율법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폐기된 게 있잖아요. 뭐가 폐기됐는가? 지금은 구약에 쓰여 있지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선포한 말씀들 속에서 율법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진의를 또 저희들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어둡고 위험하고 또 사망에 속한 길들을 분별하여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지상의 현실 삶 속에서 주님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시며 죽을 때까지 늘 넘어지는 것도 아십니다. 언제나 이 목표를 향해 갈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언제나 그 용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심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